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 게으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가장 복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기쁨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또한 중보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곳에 저희를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편히 아니시네. 밤 같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여.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날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안히 누리로다. 주 날개 빛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쉼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빛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빛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거기서 영원서 살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예배가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육이 온전히 깨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육신의 것에 연약하고 순종했던 지난 시간들과 저희들의 입술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저희들을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더 이상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이 아닌 십자가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저희가 또 고집스럽게 살아 뛰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신 주님이 저희를 살아주시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실로암 새벽제단을 통하여 날마다 올려지는 저희들의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앞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큰 자랑과 재산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실로암교회를 사랑하셔 저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생명처럼 예배를 드리며 주님 붙들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미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세상으로 흘러내려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충성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사역 가운데 다음 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 주일이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귀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청년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들이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 악한 시대를 이기고 깨우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040 젊은 가정들을 부흥케 하셔서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통해 저희 교회가 기둥전도회로부터 장년과 청년과 유스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세대와 기관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바로 세워져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고 생명이 되어 오늘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여호수아 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과 동행하시어 그들이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합동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또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시는 원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로 대하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같이 사회법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 공동체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보면은 교회의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 헌법. 교회 헌법 중에서도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교회에 헌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항상 사랑이 먼저라는 것.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사회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폭행에 대한 것, 그리고 소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법들은 모든 법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법들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올해도 올 6월 14일에 모 정당에서 24명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계속 국회 이제 법사위에서 이것을 다루고 이제 발의됐으니까 계속 이제 상정하죠. 상정해서 이제 제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악법도 법이지만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성경의 권위를 흔드는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좀 말을 좀 바꿨어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문제는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 이들이 주장하는 거 보통 4개의 성을 주장합니다. 남성, 여성, 동성, 양성을 주장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다른 성은 창조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도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규정하셨고 이것을 반드시 죽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변해서 많이 지났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성경 자체는 이거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1.1획도 틀림없고 완전 무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함없이 그대로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혐오해서 우리가 뭐 그들을 배제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을 우리가 혐오하고 왜 그들을 우리가 배제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세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창기도 오고 예수님께 세리도 찾아오고 열심 당원들도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뭐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회개하라고. 국가에도 보면 헌법이 있어요. 또 거기에 보면 밑에는 기본법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개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법이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신 오늘 보면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다면 그 밑에 또 오늘 본문에 사회법 같은 개별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해의 보법에 대한 법을 주시고 갑자기 소에 대한 법으로 이것이 전환이 됩니다. 그 당시는 농경 위주의 시대였어요.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소나 이런 동물 가축의 개념이 아니라 재산의 개념이에요. 소는. 그렇기 때문에 소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와 재산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소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 기초 아래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28절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절에 보면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랬어요. 처음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죽이지만 주인은 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 소를 단속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받아서 그 소가 또 죽인다면 그 주인도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인도 죽입니다. 먼저 과실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단속하지 않았어요. 또 그 소가 사람 죽였기 때문에 주인까지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내 생명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오늘 본문에 죽을 때까지 돌을 사용해서 쳐서 죽인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대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핏값을 대신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만 귀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30대 여성이 만취해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공사 현장을 그냥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60대 남자가 현장에서 그냥 숨졌습니다. 그래서 공분을 지금 사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 여성이 내려주세요. 이 여성이 작년에도 음주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음주를 해서 한 가정의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어요.
차가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아서 차가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자신은 차가 이제 불에 타고 있으니까 술에 취해서도 차에서 탈출했어요. 간단한 그냥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정의 아버지를 들이받아서 그 사람은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귀히 여기지를 않았어요. 음주하면서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을. 32절 보니까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랬어요. 남녀종은요 그 당시에 무엇입니까?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의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의 생명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직업을 막론하고 우리가 남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나 이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의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내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나 하나 때문에 복음의 문이 굳게 닫히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시선으로 대해야 되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를 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 그랬어요. 십자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도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는 내가 잘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깨지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만 오면 사람들이 다 피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천덕꾸러기 같이 삽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과도 수평적인 관계도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관계들 다 깨져서 사람들 피하고, 이것은 신앙 상태가 아직 비성숙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초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3절,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물을 보호하시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보세요. 소를 보면 당시 소는 재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 재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재물도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히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초가 되는 두 가지 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벌받고 심판받을까 봐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어렵지만 노력하고 애쓰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헌법도 있고 기본법도 있고 개별법도 있지만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명하신 생명의 존중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주간에 우리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있나? 누가 예수님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지 잘 살펴서 예수님께서 주신 유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하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실로암 교회가 사용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다시 합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지고 수평적으로 우리 주의 형제 자매 좋은 관계, 바른 관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말씀대로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문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다 회복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또 하나님의 삶의 일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도로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